말씀 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생명수가 여러분 삶 속에 흐르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제가 허리가 이 디스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정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사실 요즘 보면은 이 허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이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와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일주일이었는데 저는 10개월이 갔어요. 10개월. 그것도 1분 걷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요. 털썩 주저앉아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괜찮아요. 그럼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10개월을.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왜? 이 질문이 막 쏟아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왜 하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되기는커녕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아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고 물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통증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집중해서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옥의 고통은 이것보다 더한데 내가 지옥의 고통보다는 낫지. 지옥 안 가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또 내가 걷다가 아파서 주저앉을지라도 앉으면 안 아프잖아. 그 시간만큼은 안 아프잖아. 심지어 나를 침대에 누이시지 않으셨잖아. 내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일단은 걸어는 다니잖아. 1분씩이라도 걸어는 다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막 하게 됐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강단에 설 때는 안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강단에 설 때는 안 아파요. 강단에 설 때는 안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데도 뭔가 달라진 것은 없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허리 아픈 건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어지니까 마음에 빛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개월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10개월 딱 되는 시점인데 한순간에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원 가서 수술한 것도 아닙니다. 병원 가서 무슨 물리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했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여러분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이 지금 현재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대적인 삶하고는 조금 이렇게 멀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우리는 이 정도면은 그냥 액세서리야. 야, 뭐 정원에 무화과 있고 좋겠다. 양도 들판에 액세서리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는요, 이게 삶의 필수물입니다. 필수. 무화과는요 양식입니다. 양식. 그런데 그 양식이 없어요.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포도나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 음료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음료, 생존을 위한 음료입니다. 음료. 그런데 음료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지금은 전기세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등불을 사용했어요. 밤이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람나무가 없으면. 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밤중에 걸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이 당시에는 양의 그 가죽, 양의 털, 이걸로 옷을 해 입었어요. 옷이에요, 옷.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어요. 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밭에, 지금은 트랙터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의 힘을 빌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필수품이 전무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앞절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냐면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온다 라고 하는 전쟁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힘들고 환경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끝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 불평해야 마땅할 그런 상황인데, 너무 고통하고 괴로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반전이 일어나느냐? 18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이 반전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와,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예시 앞에 들어있는데, 그 예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심령의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뭔가 지금 반전이 일어나면서 마음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러한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도요, 하박국에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쭉 보면은, 특히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왜가 나와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 상황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을. 그러면서 약간의 그 불평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주어지느냐?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고백한 말씀인데, 이 사실 하박국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이 하박국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믿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상황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을 바라보니까 상황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해. 그런데 믿음으로 다시 바라봤더니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더라.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할까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가 쌓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요. 마음에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사로 인해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이미 하박국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로다.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예요. 이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두신 까닭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여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다가 감사를 놓쳤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기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코로나라고 1년이 넘게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감사를 많이 놓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삶이 힘들다고 할 때 감옥 같은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옥.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면 사회생활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사회생활하고만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요, 그 안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의 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신데 거기 이제 선교사학을 위해서 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호주 감옥에. 한국 감옥도 아니고.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했대요. 기도가 안 되더래. 왜 이 말만 나오지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벽에 자기 머리를 막 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동으로 벽에 머리를 딱 찢는데요, 손이 앞에 딱 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찍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벽에 그대로 찢는다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계속 머리에 이렇게 찔려고 하면 손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인가?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오게 하셨는지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감옥에 들어가도 이렇게 괴로운데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살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매를 몽땅 맞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간 거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어졌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환상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이 비전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이 첫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몽땅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상처에 바를 약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보석금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밤중.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가 한밤중인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 너무 고통스러운 질 같은 한밤중. 그래서 성경은 한밤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도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든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늘 마음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반전의 마음, 반전의 믿음, 반전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전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반전의 감사가 있자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자. 감사가 쌓이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환경의 반전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요,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감옥이 진동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간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반드시 감사가 쌓이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26년 동안. 그런데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요, 그냥 이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봐도 감사, 하늘을 봐도 감사, 중노동을 시켜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 독방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그러기를 2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26년이 걸리니까 상대방 이 정치적인 정적들은요, 이 사람이 26년 동안 감옥에서 다 삐싹 말라가지고 다 죽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웬걸요, 이 사람이 26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가 26년 동안 쌓였는데, 여러분, 감사가 쌓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전. 할렐루야. 반전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됐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저 밑바닥 감옥에 갇혔는데 그 나라의 최고 수장 대통령이 됐어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런 반전을 경험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나타난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너무 부족한 것, 우리 삶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부족하잖아요. 재정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저거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부족하네. 다 부족해서 아이고 내 삶은 부족한 거 투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닙니다. 한 번은 들판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쫄쫄 굶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먹을 것이 있는지 좀 봐라 했더니 제자 한 사람이,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면서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유, 이거 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족한 상황을, 그 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그 도시락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하잖아요.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거기에 감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사는 반드시 우리 환경의 삶 속에 반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을 맛보는, 풍성하게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전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의 반전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